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에 매년 6월 달이 되면요, 한 달 동안 미국의 인디안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청년 학생들을 데리고 6월 한 달 동안 인디안 단기 선교, 저 뉴멕시코로 애리조나로 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은 집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사모가 저도 없고 성민이만 데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친정집으로 가끔 갈 때가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미국 땅이라 해도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가끔 친정에 가서 제가 선교하고 있을 그 동안에 친정집에서 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사모가 친정에 가게 되면은 장모님이 오랜만에 딸이 왔으니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게 만들고 싶은데요, 저희 사모가 가면요 항상 한 게 뭐였냐면은 일주일 금식을 한 것이었습니다. 가자마자 금식을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그냥 모처럼 딸이 왔는데 금식 기도하는 걸 보고서요, 저희 장모님이 그랬대요. 이러려면 오지 말라고. 모처럼 집에 왔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쉬지, 그냥 금식하는 딸을 보니까 사모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러려면 그냥 차라리 오지 말고 니네 집 가서 금식하지 왜 여기 와서 금식하냐고 이렇게 말하셨다라는 겁니다. 저희 사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남편은 선교 가서 없고 성민이는 그래도 할머니가 봐주고 있으니까 친정에 가면은 그렇게 금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없기 때문에 금식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금식 기도해주는 사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으라 저는 믿습니다. 금식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응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우리가 금식 기도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장기간 금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생사를 걸고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금식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금식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 끼 금식을 하던 하루를 금식하던 3일을 금식하던지 간에 내 힘으로 금식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영어로 fast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fasting. 사실 이 fast라는 단어는요 빠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죠. fast car 그러면 빠른 자동차죠. fast 빠르게다란 말이지만 이 fast라는 단어에는 단식하다, 금식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영어 제목이 The Fasting in Secret이라고 했잖아요. 은밀하게 금식하라. 그래서 금식기도, 이 패스팅 금식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패스트하게 빠르게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금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56구절에서 금식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지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중요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 행위, 신앙의 어떤 학습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깊은 영적인 단계를 경험하는 것이고,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은 높은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훈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금식의 세 가지 목적을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금식은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게 한다. 두 번째,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겸손하게 굽히게 하는 증거가 된다. 세 번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금식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다 보면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깨끗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민감한 영적인 것을 우린 더 반응하고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에 연장해 주셨어요. 다윗이 금식하며 눈물로 이불을 적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해몽을 할 수 없었지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자, 이처럼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내가 영적으로 깊은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 내 심령이 정결해지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금식도
잘못된 금식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날 그들은 정한 날에 금식을 했어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일주일에 매주마다 이틀을 금식하는 것. 근데 문제는 그 금식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 수련과 내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과 신앙의 체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금식이 자신을 나타내는 자랑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금식이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는 깊은 영성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금식이 외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중요하죠. 금식이 외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니 그 금식, 이 패스팅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의 금식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희는 이렇게 금식하라 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식은 무엇일까요? 금식은 내면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금식은 내면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는 TV나 뉴스를 통해서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나 혹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단식 투쟁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요, 흰색 천막과 텐트를 친 다음에 머리를 빡빡 밀고서 그 앞에 큰 글자로 써놓죠. 단식 1일째, 이틀이 되면요 단식 2일째 날짜 딱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죠. 어떤 분들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외치면서 자신의 주장이 수락될 때까지 나는 금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식을 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금식 1일째입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 내가 오늘 금식 2일째입니다.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금식 기도는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무엇일까요? 금식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면의 영적 훈련을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금식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들어왔더라. 다윗이 금식합니다. 누구를 위해 금식합니까?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구를 괴롭게 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금식하는 것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내가 금식하니까 내가 금식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아닙니다. 그는 내 영혼을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내 영혼이 괴롭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나의 간구했던 기도가 내 품 안으로 응답되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식 기도란 것은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어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외면에 그대로 보여지는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슬픈 기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얼굴을 흉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 광화문 광장 앞에서 텐트 쳐놓고 온갖 힘든 표정과 그냥 억울하고 불쌍한 표정을 다 지어가면서 단식 투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그래서 사람들의 조명을 받고 뉴스의 기사거리를 만들고 시선을 끄는 자들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의 시작은 너희가 금식할 때에 when you fast라는 단어를 쓰고 계셔요. 너희가 금식할 때에, 주님은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금식은 내 안에 변화와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외적인 영성, 보여지는 영성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그 안에, 내 안에 일어나야 될 내면의 변화,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깊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깊어 보이려고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영성생활, 신앙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까? 그 심령이 깊은 내면에 그 은혜를 삼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런 분들 보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스스로 금식합니다. 사순절, 정기회 릴레이 금식이 없어도 그냥 나 혼자 금식해요. 내가 필요로 해서 금식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내면의 깊은 영성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해요. 때로는 금식을 작정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매달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힘든 내색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분은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면요, 절규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말소리도 조용조용합니다. 다니는 것도 조용조용하고 성격도 조용한 것 같은데 그냥 기도만 하기 시작하면 온 성전이 떠나갈 듯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소리가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적 갈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금식은 이러한 거란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영성, 보여지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부림치는 그 영성,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이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금식은 내 육신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영적 갈급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금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일정 기간에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우리는 금식하는 마음으로 나를 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금식은 신앙생활의 어떤 일정 기간,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금요일을 했던 것처럼 그런 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우리는 금식하는 마음으로 나를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금식은 강한 영적인 이끌림을 받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때가 바로 금식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보여지는 금식을 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지금 있습니까? 내 육신은 배불러 있는데 내 영혼은 그냥 쫄쫄 굶어서 메말라 있고 내 영성은 이미 바닥을 다 훤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렇다면요, 우리는 육신의 만족은요 지금 당장 끊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데 힘을 다하는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회복되고 채워져야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회복과 변화를 일으키시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겉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금식은 하나님께 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16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Truly I say to you,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자,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는데 그 상을 그들은 이미 받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금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백성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에스라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 전교회 릴레이 금식기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금식기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금식을 선포할 때에 그 나라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다가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때에 모세가 40일 밤낮을 금식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러한 금식을 보시고 신명기 9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어요. 자, 금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금식하는 자에게 상을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금식이 무엇일까요? 금식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금식은 내 욕구를 내가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선택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아주 에스더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했을 때는 그에게 뭐가 있었다? 금식의 결단, 금식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금식하는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금식 기도를 들으십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 선택권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만족을 취할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선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 붙잡아 주시고 그 고백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먹을 것을 내려놓는 금식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세상의 자랑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만 쫓으려고 하는 헌신의 삶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하는 그 물질의 만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금식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금식은 강제성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금식할 때에 그 누구도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저도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혹시 우리 집사님 뭐 드시나 안 드시나, 우리 권사님 뭐 드시나 안 드시나, 금식한다고 했는데 주머니에 초콜릿이 있네, 아무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금식 선포하면요,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거.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금식하면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밥 사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금식할 때 많이 생기는지. 평상시에는 밥도 안 사주는 사람이요, 그냥 금식 작정하고 내가 오늘 저녁부터 금식하는데 갑자기 전화 옵니다. 야, 오늘 회식하자고, 내가 쏘겠다고. 아이고, 금식하기 때문에요 먹을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3일 금식 작정했는데요, 식사 자리는 언제 생긴다? 3일째 마지막 날 저녁. 그 마음에 고민이 빠지죠. 하나님, 하루 일찍 땡길까요? 합리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요 금식 작정하기 하루 전부터 좀 늦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저녁 일찍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금식은요 시작하면 먹을 게 많이 생겨요. 자리가 생겨버립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는데, 금식은 내가 스스로 참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게 금식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동일하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내 시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내 인생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금식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건데, 그 금식마저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데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과 노력이
결국 나의 욕심이 되고 나의 필요로 채우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그 부자가요, 부자인 척하는 것,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운 척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전혀 부자 같지 않아 보여요. 그냥 생활하는 것도 그냥 노멀해 보이고 평범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남을 돕는 일이 있을 때요, 큰 돈을 서슴없이 내는 사람, 정말 부자이면서도 부자 티를 안 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부를 나타내는 사람, 멋있죠? 겉보기에는 배운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요. 수더분하고 그냥 순진해 보입니다. 근데 얘기하고 말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부한지 이렇게 그냥 드러내지 않아도 만묵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감탄을 지어냅니다.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하라고 말씀합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요. 얼굴을 씻으래요. 다시 말해서 금식하는 자라는 것을 티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금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40일 금식도 하시고 20일 금식도 제가 많이 하신 걸 보게 될 때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금식하시는 것을 옆에서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40일 정도 금식을 하게 되면요, 정말 산 사람인지 죽어가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호흡소리도 가빠지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는 금식할 때에도요, 예배 시간이 되면은 주일이 오고 뭐 수요일이 오든지 간에 예배가 있는 날에는요, 항상 샤워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가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무리 얼굴을 씻고 화장을 해도요, 금식하는 사람은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3일만 굶어도요, 헬쑥해져요. 열흘 20일 금식하다 보면요, 얼굴에 핏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 다 그분 보면은 무슨 일이 있는가, 왜 이렇게 말랐냐고, 혹시 금식하지 않냐고 다 압니다. 그럼에도 예배할 때는 항상 정결한 모습으로 평상시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리려고 힘쓰셨던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주님도요, 금식할 때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금식하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이죠. 금식은 고된 겁니다. 금식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힘든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고 고생하고 있는 거 그대로 다 보여주지 말고 우리의 모습은 항상 정결하고 바른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요, 억지로 하는 사람과 스스로 하는 사람은요, 벌써 그 모습부터 틀립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얼굴이 벌써 인상이 다 구겨져 있어요. 5만 가지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요, 폭발할 것처럼 말 그대로 그냥 인상이 더럽습니다. 이러려면 차라리 그냥 하지 말고 집에 나가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 얼굴에 하기 싫은 티를 다 내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분량에 할당되는 일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요, 그 얼굴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힘든 일 하고 내일도 힘든 일 하고 10년째 힘든 일 해도요, 얼굴에 변화가 없어요. 힘들지만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는 사람이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졸리지 않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요, 무엇입니까? 내 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내 사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정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감정을 다스리면서 일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야, 정말 저 사람은 똑같이 힘든데 저렇게 밝게 일하는구나. 이야기를 들으면요, 명분하게 차이가 갈라집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말하죠, 남 일이라고, 내 일 아니라고. 남에게 떠맡겨서 일하는 사람의 티를 다 내요. 그런데 밝은 모습을 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내가 맡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들어도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얼굴에 티를 다 내면서, 힘든 티 다 내면서, 고생하는 티 다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금식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힘든 것 다 똑같습니다. 고통받는 것 다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시련을 기쁨으로 받고 내 사명으로 받는 그 자세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의 고통스러운 거, 참고 있는 거, 괴로운 거,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 보신다라요. 하나님 보신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 사명을 감당할 때도 우리는 무엇으로 감당해야 됩니까? 사명감으로 감당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맡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교인의 모습인데 세상에 나가면 얼굴 그 얼굴의 색깔을 바꿔버리고 그 모습을 바꿔버려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올 때가 왜 없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고 사람들 붙잡고서 힘든 인생 다 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지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라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그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보신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만 보여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은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게 영성이에요. 깊은 영성의 대가들은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당할 때나 혹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그들은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 너무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내가 영성이 깊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그가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계세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깊은 영성에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짧은 시간 한 시간의 현장의 모습만 내 영성이 깊고 낮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삶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드러나지 않는 깊은 영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하나님께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께 보이는 금식을 하는 성도가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깊은 영성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